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 계속해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땅 위에서 제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인데, 한편의 설교죠.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6장, 7장까지 한편의 설교이지만, 그 예수님의 설교를 주로 보면은 한번 설교하기 시작하면은 그 요한복음 6장을 보면 해가 질 때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1시간 넘어가면 지루하다고 시계 쳐다보고 이렇게 하죠. 예수님은 아침부터 시작하시면 해가 뉘어질 때까지 식사 시간 따로 없었어요. 그냥 돌려보내면 다 이거 지쳐 쓰러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제자들이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 어린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거 가져오라. 그러고 앉혀놓고 50명, 100명씩 주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육신적으로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은 그저 이 무리를 가르치고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고, 주님은 늘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국의 대헌장이라 이렇게 말해요. 천국의 대헌장. 오늘 우리가 참 이 말씀들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요즘에는 설교하는 것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면요, 이상한 목사가 왔다 그래요. 어디서 꼴통꿈이 왔다고 그래요. 요즘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거 말도 안 맞는 그런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게 현대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참 시대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죠. 내가 다시 올 때에, 예수님 재림할 때입니다. 다시 올 때에 이와 같은 믿음을 보겠느냐. 성경 잘못 읽으면은 이거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안 읽어요. 믿는 자를 보겠냐 이렇게 말해요. 그거 아니면 성경 잘 읽어봐요. 믿는 자는 많아. 어느 시대나 끝까지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있겠느냐? 진정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그거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원한 맺힌 가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재판장은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라 그거 안 들어주지, 들어줄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날마다 찾아가서 아침 저녁으로 이 재판관 보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하니까 재판관이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이 가부의 원한을 안 풀어주다가는 내가 보고 살겠다. 그래서 이 가부의 원한을 풀어줬다. 그런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희가 밤낮으로 부르짖으면 어찌 안 들으시겠느냐? 들으신다 이거죠. 이걸 말씀한,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사람 보겠느냐? 이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참 오늘 우리가 보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찌 보면은 다 유교적 신앙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유교적 신앙. 겉모습만 차려있고 알맹이가 빠져있는 이런 신앙인들이 아닐까.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말씀은 있는데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총회 얘기를 조금 할게요. 우리 총회에서 어떤 총회 임원이 법을 하나도 안 지키고 그리고 자기 주장을 총회 앞에서 나와서 합니다. 우리 노예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내가 손을 들고 나갔어요. 목사님, 총회 임원을 함부로 까면 안 되거든요. 또 목사님, 그 서류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법대로 받은 겁니까? 법대로 안 받으면 이거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법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분이 다시 또 손을 들고 나왔어요. 뭐라고 했냐? 기절초풍할 말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전 세계가 다 보고 있어요. 유튜브 방송을. 법대로 지키면 당신네들 지옥 갑니다. 그래요. 이게 목사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법대로 살면 지옥 간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무작정 믿으면 안 돼요. 법대로 믿어야 돼요. 법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그런가? 몰라서 그런가? 반드시 모든 것은 법대로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임직자를 세우는 것도 법대로 해야 되고, 주일 지키는 것도 우리가 이게 법이에요. 이게 총회가 정해놓은 법이에요.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는 것도, 무슨 목회자나 여러분들이나 신앙생활에 하는 것은 다 법대로 해야 돼요. 불법으로 해놓고 왜 안 되느냐고 고함치는 것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법대로 해야 돼요. 동네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 그 신호등 지키려고 하니까 막 급하고 한데 그 신호등 다 지킬 거 뭐 있나? 막 그냥 가지. 제가 전에 어떤 경찰관하고 같이 차를 타고 보니까 그분이 운전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 이 새끼들 여기다 신호등을 세워가지고 사람 답답하게 만드네. 휙 지나가고 휙 지나가고. 아유, 왜 법을 안 지킵니까? 그러니까 바쁜데 뭐 법 경찰 없으면, 지도 경찰이면서 법 경찰 없으면 그냥 가는 거지요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죠. 원리입니다. 시대가 종말의 시기가 되면은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법 없는 자들을 빌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법이 없는 사람, 법을 안 지키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법대로 해서만 십자가에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물론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탄이 속에서 역사한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분명한 것은 불법을 행한 사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다 물러가라. 절대로 불법 행하고 천당 들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다. 이 6장에 들어와서는 적어도 이 4가지 정도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주제가 잡혀요. 2절에 보면 구제에 대한 말씀이죠. 5절에 보면 기도할 때 이래가 주기도문 나오죠. 오늘 말씀 16절부터는 금식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너희 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보물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의 그 장로의 유전이나 바리새인들이 지키고자 하는 율법의 4가지예요. 4가지. 그 예수님께서 이거 하나씩 바로 수정하고 바로 가르치고 어떻게 바로 살 것이냐, 이걸 말씀한 것이 바로 산상보훈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건 생활에 중요하게 여기는 1번이 구제를 1번으로 뒀어요. 이거는 바리새인들의 그 어떤 경전이, 삶이, 장로의 유전이 바로 구제에 있다. 구제를 가장 1번으로 뒀어요. 그 다음에 2번째가 기도였어요. 3번째가 경건생활의 금식이었어요. 4번째가 보물 캤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한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경건생활의 중요성으로 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인데 앞부분에서 15절까지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제 보았고 16절부터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입으로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다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9절 말씀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서 말씀을 순종 안 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가증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무슨 뭘 한다, 예배 드린다, 뭘 한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거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말합니다. 듣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제사도 다 헛거다. 기도도 헛거고 제사도 헛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요, 고약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요즘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아주, 그런 말을 절대 여러분 했어도 안 되고, 그런 말을 듣고 그렇구나, 그렇게 인정하지 마십시오. 찔러줘야 돼요. 무슨 소리입니까? 비록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한 존재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답이에요. 다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목사님들도 다 그러고 장로님들도 다 그러고요. 다 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소리예요. 사탄은 아주 기가 막히게 사람들 귀에 잘 들리도록 우리 마음에 와 딱 닿도록 하거든. 말씀대로 다 살아야 된다고. 다 이게 좀 어기면서 대충 편한 대로 살면 된다고. 그게 바로 사탄이 속삭이는 속삭임이라.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맨날 전에 그 여의도 광장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자고 저한테 연락 왔다는 목사님 있죠. 그분이 그 뒤에도 또 전화가 왔어. 제가 물어봤어요. 40일 금식기도 할 사람 40명을 모은다고 했는데 목사님 다 모였습니까? 하니까 아무도 없는데요. 아니, 정상적인 목사가 목회하다가 갑자기 여의도 광장 가서 40일 금식할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40일 금식기도 목사 아니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혹시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목사님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사람을 왜 그렇게 못 구했어요?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또 뭘 하나 보내왔어. 보내왔는데 보니까 줄기세포 선전하러 다니더만. 줄기세포 선전하러 다니는데 뭐 줄기세포 하나 하는데 뭐 몇 수백만 원 들어가는데 수십만 원 들어가는데 자기가 50% 할인해가지고 그거 지금 금식해야 될 사람이 그거 선전하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지금? 그거 하러 다닐 여유가 어디 있어요? 또 뭐 이것저것 뭐 아유, 네 그래서 목사님이 하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 경건 생활의 쉬운 방법이 길거리 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금식하는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금식은 은밀하게 하라 그랬어요. 금식을 드러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보면은 사람들 중에 보면 막 얼굴을 씻지도 않고 수염을 깎지도 않고 막 그래가지고 당신은 얼굴이 왜 그래요? 아, 요즘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나라 민족 잘 돌아가요. 금식 안 해도 잘 돌아간다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뭐 서로 막 죽이려면 하지만 똑같아. 그 자리에 가면 똑같아. 야당이 여당 된 데를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여당이 야당 된 데를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사상이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그런 것이고 또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가 될수록 너무 앞에도 말씀했고 이 뒤에도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 더 할 수 있느냐 했지만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뭐가 됩니까? 뭐 되는 일도 없어요. 막 그렇게 염려할 일도 없어요. 예, 한번 이런 기회에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니나 잘하세요. 예, 뭐 크게 뭐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막 어떤 사람은 좀 막 애국 운동 한다 하면서 목사들이 요즘 애국 운동 안 한다고 당신은 얼마나 애국자길래? 얼마나 애국자길래? 그러면 군도 제대하지 말고 총 들고 계속 38선에 가서 보초 서야 되지. 휴전선 가서 보초 서야 되지. 뭐 하려고 제대를 했노 그래. 나라 지켜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이긴 해. 약간 그쪽의 편인가 본데. 예,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은 이 세상을 사는 삶에 있어서 너무 고지식하게 내가 가는 길만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가히 보면 많이 염려가 돼가지고 우리가 염려된다. 세상이 너무 악하다하지요. 여러분 세상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면 집사님들 기도하시면 하나님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서 점점 더 악하지 않아요. 그때도 지금이나 창세기 기록될 때도 굉장히 악한 사람들 많아서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많고 다르지 않아요. 내 말이 좀 안 닿는가 보지.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인간들이 그때 한번 벌써 첩을 두고 그때 한번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살인자들이 쭉 나와요. 아니 뭐 아담의 두 아들부터 그랬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런 살인자들이 나오잖아요. 별별 사람 다 있어. 뭐 사람을 죽여놓고 그리고 노래 부르는 사람도 뭐 유발인가 나발인가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도 있고 시대가요. 창세기를 보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떠냐 한마디로 말했어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시대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을 보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요즘 시대 사람은 그러면 선한가? 똑같아. 요즘 사람들도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다 악해. 선한 사람이 없어요. 예, 다윗은 오죽답답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 다 거짓말장입니다. 그랬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여러분은 거짓말 안 하죠? 예? 거짓말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하여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보면은 시대적으로 보면 다 악한 시대.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면서 너무 자기 자신을 가시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잘난 척하지 마세요. 너무 된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다 보면은요 가까이 가서 보면 인간은 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별 수 없구나.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의 삶이 얼마나 강직할 정도로 경건 삶을 살았습니까? 참 믿음으로 살았죠. 바울은 예수님 복음 전거하다가 감옥을 가서 결국은 1차 감옥, 2차 감옥, 로마 감옥 속에서 생을 마감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경건했고 얼마나 예수만 생각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죽였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속에 두 사람이 싸우는데 하나는 영의 사람, 하나는 육의 사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싸우고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항상 육의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어디에서 그런 말을 해요? 로마서 7장 보면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게 구원받기 전에 이런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이런 말 구원받기 전에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눈 동그랗게 뜨고 이상하다. 왜 오늘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지?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보면 이 땅 위에 어쩌면은 그리스도의 보혈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변화되고 성화되어 가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잘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참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은 뭐 금식으로 사람이 변하느냐? 금식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볼 때 기도 내에서 가끔 금식하는 사람 봐요. 한 번은 어떤 자매님 40일 금식했어. 40일 금식하는데 제가 갔을 때 금식 40일 금식 끝이 나고 이제 기도원을 내려가요. 근데 그반 죽었어. 나는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보지를 않았어. 단지 기도원에 예배도 참석을 못해.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방 안에 그냥 퍼져 누웠어. 원장이 저보고 목사님 가셔서 좀 기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기도하러 갔는데 방 안에 들어갔어. 그 원장하고 같이 들어가서 전부 다 이제 기도를 몇 번 했어요. 했는데 한 번도 나는 그분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 아멘 할 힘도 없어. 아멘 할 힘도 없어. 40일을 금식을 해놨으니 아멘 할 힘도 없어. 나는 이거는 내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한테 뭐라고 하지는 마세요. 내가 볼 때 아이고 40일 할 거 20일만 하고 좀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좀 하지. 절에 누워가지고 저거 살겠나 지금 집에 간들 살겠나 싶어. 뭔 일인지 몰라도 40일씩이나 저렇게 금식을 해가지고 적당하게 해요. 자기 힘에 맞도록. 우리 그 시골에 있을 때 어떤 집사 한 사람은 헌금을 논세마지기를 했어. 논세마지기. 시골 집사님이 논세마지기 헌금했다니까? 대단해요?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 안 나와. 할 때는 했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 왜? 교회 나가면 논세마지 바쳐야 돼. 차라리 그러면 가지 말자. 예수 믿지 말자. 안 가는 거예요. 왜? 옷도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요. 말도 자기한테 맞는 말을 해야 되고요. 행동도 자기한테 맞는 행동을 해야 돼요. 에스더 같은 사람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3일 금식했을까요? 다 그 서산성 사람 다 죽는다 하는데도 3일 금식했잖아. 왜 30일 안 하고 3일 했을까요? 저는 보니까 3일이 딱 맞아. 힘들고 되게 힘들고 금식할 일이 있거든. 3일만 하세요. 이것도 아멘을 안 하네. 하기야 뭐 어려움이 있어야 되지 뭐. 어려움이 없는데. 그건 감사한 일이지.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우리가 어찌 보면은 너무 옷에 자기 몸에 안 맞는 옷을 입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에 맞도록 해야 돼요. 헌금도 맞도록 해야 되고 금식도 맞도록 해야 되고 기도도 맞도록 해야 돼요. 그냥 교회 가가지고 그냥 집에도 안 가니까 어떤 분은 전화 와가지고 자기 부인 교회 가면은 집에 오지도 않는다고 막 목사한테 욕을 하고 제 친구 목사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되거든. 가정도 잘 돌보고 믿음의 생활도 잘하고 행편에 맞추시라고요. 맞더라고요. 안 맞는 거 하지 마세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할머니 한 분 한 새신자인데 한 열흘 정도 새벽기도 나와. 야, 저분은 참 대단한 분이다. 우리 예수 믿는 분이 어쩌는 분. 그 열흘 동안 새벽기도 나오더니 그 뒤로 안 나와. 제가 찾아가니까 뭐라 해요? 목사님이요, 내 예수 믿다가 죽다 살아십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갔다 오니 하루 종일 정신이 없는 게 뭐. 누가 그래 예수 믿으면서부터 새벽기도를 하락했어. 나 참 답답해.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할머니요 새벽기도 안 나와 되니까 주일날만 나와 있어. 그래는 뭐하니다 또 이간다. 나가만 제대로 해야 된다 이간다. 아이고 대답을 어째 해야 되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이런 면에서 오늘 또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참 중요해요. 우리가요 언제든지 사회활동을 할 때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다른 모습이 보이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이상하다. 저 사람 저 목사 아닌가? 장로 아닌가? 권사 아닌가?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변했지? 옷을 왜 저렇게 입었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돼. 항상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주 모습이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또 뭐 유대인들 방식으로 한다고 또 머리에 기름을 잔뜩 쳐바르고 다니지 말고, 여기는 그냥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머리에 기름 바르잖아요. 우리는 기름 안 바르잖아요 지금. 그러나 금식했다고 어떤 표시가 안 나게 하라 이게. 얼굴에 화장하고 표시가 안 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하라 이 말이죠. 아멘 하십니까? 네. 19절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참 보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많죠.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석이 보물일 수도 있겠지만 재능이 보물일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달란트가 있겠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보물들, 이걸 참 잘 사용해야 됩니다. 저 교도소 선교 오래 했잖아요, 그죠? 교도소 선교, 나는 교도소 선교를 하다가 안 하려고 이제는 교도소 선교 더 이상 안 한다고 선언하고 안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선언하고 안 한다 했는데 총회 갔더니만 어느 날 저를 또 교정선교회에 또 총회에서 교정선교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또 총회 다니면서 총회에서 교정선교를 해달라 하는데 안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것도 교정선교 하면서 총회원들하고 열심히 교정선교, 교도소 선교하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교정선교에 다 이제 짐을 벗고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그만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또 노예가 또 교정선교회를 또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또 하면 이거 몇 년째 하면 위원장을 또 계속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교도소에 뭐 가장하고 부장하고 하던 분들한테 나는 이제 교도소 선교 이제 그만하고 싶다. 목사님 안 하면 뭐 할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또 이래가지고 참 이상하게도 저하고 교정선교하고는 벗을래야 벗을 수 없는 어떤 올가미 같아요. 벗어놓으면 또 갖다 입혀주고 벗어놓으면 또 갖다 입혀주고 이래가지고는 뭐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진짜요 도둑놈들 안 변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술 끊으라고 하면 끊어집니까? 실컷 안 먹다도 어느 기회 생기면 또 마셔. 그 입으로 결심하는 거 다 소용없어요. 도둑놈들요 도둑질 안 한다. 그거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참 보면은요 이 징역 살고 있는 이 죄수들 보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달란트가 보통 달란트가 아니야. 야, 빈침 있죠, 빈침, 옷빈. 그 하나만 있으면 여기 수갑 채워놔도 다 열어버려요. 몰랐죠? 다 열어버린다니까. 열쇠 어지간한 거 다 열어버려요. 맞는 키 가지고 아니에요. 옷빈 하나만 있으면 열쇠 자물통 다 열어버려요. 어지간한 거. 어지간한 거 말이에요. 아주 안 열리는 거 말고 그거는 빼놓고 웬만한 걸 다 열어버려요. 보면 손재주요. 이야, 대단해요. 요 사람들요 방 안에 앉아가지고 칫솔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칫솔 그걸 다 그 유리 같은 걸 가지고 따듬어 깎아가지고 칼 이런 도구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석굴암 같은 것도 만들고 다보탑도 만들고 뭐 여자 나체 요 형상도 만들어 가지고 별별 걸 다 만들어요. 그러면 뭐 희한해. 그 사람들 재주가 보통이에요. 그 채소 같은 것도 많이 못 얻으면 밥 있지 않습니까? 밥 주면은 밥을 또 조금씩 남겨가지고 그릇을 손바닥으로 비벼. 계속 비벼가지고는 비비고는 그걸 가지고 뭘 만드는데,
이게 기가 막힌 걸 다 만들어. 여러분들은 안 믿으시는데 야, 이게 참 그런 재주들을, 그런 달란트를, 그런 은사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전부 죄 짓는 곳에 사용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다가 너희들의 달란트, 재주를 사용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고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쓰라 이 말이죠. 이런 것에 써야 돼. 그게 바로 거기는 좀이나 동목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 이게 아주 귀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다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물 이야기하다 눈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큼 보물이라는 것은 귀중하고, 눈도 사람 몸이 1000양이면 눈이 900양이라고 그래요.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 참 우리 이도영 장로님 보면 안타까워요. 질병이 생겨가지고 저렇게 됐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저도 이래 보면 눈이 참 밝았는데 이제는 조금 나이를 먹었는지 눈이 침침해져 가지고 이래 어떤 때는 보면 이 사람이 맞나 싶고 가까이 가보면 맞기도 하고, 이거 참. 근데 이게는 뭘 말하냐? 판단력을 올바로 하라. 판단력. 옳게 보라. 옳게. 영안이 열리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육적으로 눈이 밝으면 정확하게 보잖아요. 뭐든 정확하게 보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확하게 뭘 알아요? 뭘 중심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걸 알지 못하면 허황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4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 위에 사는 삶에 너무 먹는 문제 때문에 앞으로 장차 어떻게 할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그런 염려하지 말아요. 제가 서울에 한번 집회를 갔는데 성결교회를 집회를 갔어요. 성결교회. 네, 장로교가 아니고 성결교회에서 우리 장로교 목사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강사 목사를 한 사람 소개해달라 하니까 나를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성결교회 갔어요. 그래 갔는데 두 이야기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그 교회에 나오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정은 목사님 가정이에요. 근데 둘 다 자기가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사모님이 모든 그 퇴직금이나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그 사모님, 거기에 사기꾼이 붙은 거야. 그거 다 떨어먹어 버렸어요. 또 한 분은 목사님이 은퇴를 했는데 큰 교회를 다니마다 은퇴했는데 세상 물정 모르는, 여기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돈을 투자하면, 여기에 투자하면은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씩 주니까 이자만 받아 먹어도 목사님 충분하게 살아갑니다. 돈 투자하십시오. 투자해갖다 싹 날려버렸어요. 지하실에 공짜로 사는 곳에, 창고 같은 곳에 들어가서 사신다 그래요. 아유, 뭐 때문에 은퇴한 목사님, 은퇴한 사모님이 뭐 때문에 그런 돈이 필요할까요? 왜 그 쓸데없는 사기꾼들에 당할까요?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돈 준다 하니까. 내가 볼 때 목사님들이 제일 답답한 게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해. 왜 당하느냐?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도 와서 교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막 어느 교회 장로인데 익혀서 하면서 그러면 다 믿잖아. 그럼 목사님 투자하면은 뭐 어쩌고 목사님 뭐 평생 먹고 산. 아니 평생 목회하면서 은퇴할 때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뭐 퇴직금 좀 주면은 그거 먹고 살면 되지 뭘 돈을 더 늘리려고 그래. 또 돈 더 늘려놓으면 나중에 죽을 때 그 돈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워서 죽을 수가 있나? 그럼 못 죽으면 천당도 못 갈 거 아니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대한민국 같은 데는 참 좋은 나라예요. 그죠? 이게 뭐 노인네들 빗자루 들고 왔다 갔다만 해도 월급 주잖아. 좀 말이 좀 심했나? 아니 난 뭐 어른들 뭐 일하는 거 별로 없어. 길거리 나와 뭐 좀 들어 결바닥 쓸기를 씁디다마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것도 일자리로 노인 일자리를 해가지고 주잖아. 월급을 주잖아.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안 좋아요? 나도 이제 노인이 되면은 뭐 저 별로 돈 버는 데가 없으면 빗자루 들고 왔다. 아니 우리 동규 목사님이 나이가 좀 더 드신 분이 있어. 이분이 그 지자체잖아요, 그죠? 그 하단 각국위에 사람을 모집해. 갔어. 목사님이 갔는데 목사님은요 대부분 보면 잠바도 잘 없어. 양복을 입고 간 거야. 일하러 온 사람이 양복을 입고 당신 어떻게 일하러? 아이고 나도 조경 사업에 대해서 나도 잘 압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을 시켜보니까 잘하는 거야. 일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보더니만 당신이 전체적으로 감독을 하라 해가지고 감독이 됐어. 그렇게 양복 입고 출근하는 게 맞아. 그래가지고는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야 박 목사 내가 조경 사업에 사람 쓴다 해서 갔더니 일꾼들 며칠 뽑았는데 내가 갔더니 양복 입고 갔더니만 나를 감독시켜줬다. 다 먹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예요. 안 굶어 죽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람이 먼저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 27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너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참 이 자연의 세계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도 요양원에 꽃을 많이 심었어요. 지금 250그루의 목소국이 다 피었습니다. 아무도 뭐 관심 없으니까 그죠? 요양원에 관심 없죠, 그죠? 야, 참. 좀 관심이 있어야 좀 와서 구경도 하고 또 후원도 좀 하고. 요양원은 맨날 미쳐가지고 미쳐가지고 그냥 내 월급 가지고 미치는 거 밑가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막 빚을 져가지고 이제 빚지면 안 된다. 빚지지 말았겠다. 뭐 빚진 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거 관리하는 사람이 누가 알아서 한다 하더라고. 그럼 다 맡겨버렸어. 다 맡겨버렸는데 이제는 뭐 빚을 지든지 뭐 굽어 먹든 삶아 먹든 간에 다 맡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참 꽃을 심어놓고 풀 매주고 이게요. 어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힘들고 하지만 목사는 그냥 어디 뭐 남의 일을 하러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땀 흘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땀 흘리고 뭐 어떤 때는 햇볕에 너무 거슬러 뿌려가지고 다리가 무릎 밑에까지 새빨개졌어. 전부 막 자녀들이고 집사람이고 전부 다 병원을 가요. 아이고 뭐 햇볕에 거스르는 거 뭐 병원 꼭 간들 뭐 저 하겠나. 나도 버렸어요. 나도 버렸더니 며칠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 또 괜찮아져. 그래가지고는 뭐 하여간 거가 2시간만 일하면요
완전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막 듬뿍 젖어버려요. 와, 집에 가서 샤워하면 정말 기분 좋습니다. 일하는 기쁨 모르실 거예요. 참 좋습니다. 그 올라갈 때마다 자부심이 듭니다. 250그루의 목수국이 피었구나. 꽃이 확 피어. 꽃송이도 막 이만해. 보는 사람이 없어. 맨날 아침 저녁으로 제가 올라가요. 왜? 너무 좋아서. 주변에 풀도 내가 맨날 풀 베고 그냥 아침으로 저녁으로 새벽기도 마치면 올라가요. 풀 베고. 네. 여러분, 꽃송이 하나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우리가 뭐 염려할 필요 없어요. 무슨 뭐 식물 하나도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우리가 뭘 그렇게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합니까? 걱정됩니까? 걱정한들 뭐 할 건데요? 옛날 그 자녀들이 부모한테 편지 쓰면 아버지 어머니 염려 덕분에 잘했어요. 염려 덕분에 잘했기는 뭘 염려 덕분에 잘했어요. 염려 덕분에 아무 소리. 염려는 암만 해도 키를 한 자라 더 할 수 있냐? 못한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30절에서 32절까지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자, 33절 34절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